가정을 전도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누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 식구들이나 동생들을 전도했다는 과정이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지난주 월요일 날 팔공산에서 수제비를 먹으면서 수제비 먹었다고 그랬죠, 제가? 맛있어요, 수제비. 어탕 수제비. 그래서 내가 친구 목사들에게 내가 어탕 수제비를 사줬어요. 제가 사주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 질문을.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가정을 전도했을까? 예수님 어떻게 자기 가정을 복음했을까? 라고 친구 목사들에게 물었더니 친구 목사들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저절로 된 거 아니야? 언뜻 생각하면 그래, 저절로 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기 가족 전도했다는 부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다 구원받았거든요. 뒤에 봐보면, 사도행전 가보면은 저절로 구원된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이 저절로 구원됐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런 가정 복음에 대해 힘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에 대한 결과를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결과. 그 복음은 지 가족도 전도하지 못한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그때 사람들의 비난을 생각해 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비난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가정도 구원하지 못하고 실제로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 가정도 구원하지 못한 복음을 누구에게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하 만민을 구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가정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사람들이 누가 그 복음을 믿으려고 하겠으며,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할 때 반드시 이 비난을 복음 거절의 빌미로 삼지 않겠어요? 지 가족도 전도하지 못한 복음을 우리가 뭐로 믿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가정을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복음 거절의 빌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절하는 빌미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다 생각하고 계셨죠. 예수님 왜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가정의 복음화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 없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가정의 복음화만큼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왜? 세상은 절반밖에 구원 못할지라도 차라리 자기 가정을 구원해야 됐죠. 만약에 천하를 구원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가정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나중에 반드시 거절될 수 있는 빌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자기 가정의 복음화만큼 가장 큰 신경을 썼고 가장 큰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자기 가정의 복음화였던 것이죠. 가정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가정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권현승 권사님, 장로님 전도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들 많잖아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식들, 자녀들,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두고 다니고 있는 세상 속에 놀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 가정 식구들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정 전도가 가장 어려웠을 사람이 누구냐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큼 가정 전도가 어려웠을 사람은 없죠. 생각해 봐요. 아니 어젯밤에까지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동생들하고.
어제 저녁까지 한 밥상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예수 형님께서 나 이제 메시아니까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한다 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동생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아니 어젯밤에까지 밥 같이 먹고 어젯밤에까지 한 이불 덮고 자는데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니 예수님이 나 이제 메시아 공생애 사역으로 나간다라고 가정들하고 인사를 하니 형제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형제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 예수 형님이 어젯밤에 간밤에 꿈을 잘못 꾸었거나 아니면 우리 예수 형님이 갑자기 막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아니면 우리 예수 형님이 갑자기 막 메시아 체면수를 걸렸든지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봐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가장 심각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했어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으로 왔지만은 유대인들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 미쳤다. 미쳤다. 그 다음에 너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과 8장과 그리고 9장 10장까지 봐봐요. 계속 유대인들이 그래서 내가 너보고 미쳤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들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달아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갑자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문평률 목사가 갑자기 오늘부터 갑자기 강단에 서가지고 오늘부터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예언하시기를 네가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가 되라 라고 말했다고 내가 증거했다고 쳐봅시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걸 믿을 수 없잖아요. 그걸 믿을 수 없는데 계속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미쳤든지 아니면 귀신 들렸든지 아니면 뭐 자기 최면설에 빠졌든지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귀신 들다고 말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말은 그러면 미쳤던지 아니면 귀신 들렸던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한은. 그렇게 생각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봐봐요. 예수의 친족들이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안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하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께서 온 식구들 총동원해가지고 12월 1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온 가족 총동원주라고요. 오늘 여기는 예수님의 가족이 총동원돼가지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야. 미쳤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만큼 이 사람들은 가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더욱이 갈릴리에서 얼마나 배척을 심하게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 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엊그제까지도 예수님이 같이 자기 동네 사람이었는데 엊그제 자기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좀 비범하기는 했죠. 지혜롭게 하기는 했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갑자기 입에서 한두 마디 지혜로운 말 나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감정, 또 비난하는 감정,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자기 가족들, 동네 사람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가족들을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겠냐. 아니 어제 밤에까지 같이 이불 덮고 잠자는데 한밤상 밥을 같이 먹었는데 갑자기 이제 메시아 공생에 사역한다고 이제 집을 나가니까 그거 어떻게 가족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가족들이, 동생들이 가끔씩 예수님 만나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요. 3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낼 일을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차라리 자기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말입니다. 동생들이 우리 예수님이 형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니까 진짜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 베드로 요한 제자들 있잖아요. 차라리 그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정말 우리 형님이 메시아인가 보자고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은 혹시 모르죠. 믿음이 생겼을지도. 그런데 이 형제들은 가끔씩 한 번씩 와가지고 하는 말로 아니 당신 미쳤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시골에 있습니까? 유대로 가십시오. 유대에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믿지 못한 것이요. 가족들도.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라고 그랬어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아.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 반복된 단어들이 탁 들어오거든요. 요한복음을 쭉 통독하다 보면 믿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2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 아주 쉬워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이라는 이 말이 20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동생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쉽겠나? 어렵죠. 예수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배척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가정을 복음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 중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또 예수 믿는 것을 곱지 않게 보고 있는 이런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혹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가정을 복음화 시켰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해답을. 예수님이 자기 가정을 복음화 시킨 길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가정을 복음화 시켰는가? 예수님이 자기 가정을 복음화 시키는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반드시 우리 가정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뭘까요? 예수님이 내 가정을 반드시 복음화시켜야 되겠어 라고 예수님이 생각했다면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가족이니까? 내 어머니니까? 내 동생들이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가족을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내 인간적인 관계, 내 가족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잘 들어봐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에서는 가족 관계는요 없어요. 가족 관계는 지상에서만 유효할 뿐이에요.
가족 관계는 지상에서만 유효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지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 다 형제자매, 다 큰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저 왼수 그냥 안 믿어 그냥 내버려. 천국 가면 너랑 나 어차피 남남인데 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국 가면 남남이거든요. 너 지옥 가고 나 천국 가면 뭐 그때는 뭐 너랑 나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가족 관계 때문에 가정을 내가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정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가졌던 첫 번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천국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에요. 천국은 안 가면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을 꼭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가 너무 인간에게 크고 너무 천국 가치가 인간에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죽을 때까지 병들고 죽을 때까지 내가 가난하고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국을 얻는다면 결국은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다 잃은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쉼없이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가운데서 제발 지금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내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좀 막아달라고. 가셔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지옥은 끝없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사르고 있는 곳이에요.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에요. 지옥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는 곳이에요. 천국을 안 가면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요, 천국에 관한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 봐요. 여러분들이 가족 전도에 대한 동기와 동력이 왜 상실되어 있습니까? 가족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동력이 왜 상실되어 있어요? 요즘은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난 가족 때문에 전도한다? 가족이 때문에 전도한다? 아니, 가족은 여전히 가족인데 왜 전도 안 합니까? 우리가 가정 전도의 동력을 상실한 것은요, 그 중요한 원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핵심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이 공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의 가치가 분명하다면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을 우리가 제대로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지옥이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의식이 자꾸 희미해져요. 대신에 뭐만 살아나요? 돈만 눈앞에 막 아른아른거리고 그냥 내가 돈 벌어야겠다, 막 좋게 잘 살아야겠다, 행복해야겠다. 올 가을인데 내가 단풍 더 떨어지면 어쩌나, 단풍 구경을 가야 될 텐데 그 생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옥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교회 안 나오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전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천국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천국을 이 땅에 전하고 오셨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해야 우리 가족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꼭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봐요.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직접 동생들을 전도한 부분이 성경에는 안 나오죠. 동생들한테 타박 맞는 얘기만 나오죠. 예수님의 가족 구성원은요,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기서 보면요,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가족은 봐봐요. 이때 이 말이 나올 때 이미 예수님의 아버지는요,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예수님 공생하기 이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누가 있냐? 어머니, 4명의 남동생, 그다음에 2명의 여동생, 최소한 2명, 누이들이라는 여성 복수 명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2사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합쳐가지고 최소한 8명의 식구였죠. 최소한 8명의 식구. 뭐 더 많았겠죠. 예수님은 이 가족들로부터요, 배척을 받고 있었고 불신을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족을 전도한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은 가족을 전도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전도하지 않았을까? 가족들이 다 자기를 배척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기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가족을 전도하지 않았을까? 제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전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가족을 전도한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자기 가족들을 전도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은 없어요. 이유를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공생 생활은 내내 무슨 생활이었어요? 전도 생활이에요. 천국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 구원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지는 못했지만은 계속 다른 사람, 계속 공생기간 동안 내내 다른 사람을 전도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식구를 꼭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는 있으면서도 절대로 전도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도 않으면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 잘 봐봐요. 예수님은 자기 가정을 지금 전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3년 동안 공생기한 동안 내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때로는 핍박받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냐? 내가 지금 내 가족을 전도할 수는 없지만은 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도 내 가정을 빨리 이처럼 전도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이 심령은 계속 내 가정을 전도하겠다라는 그 마음과 열망이 동시에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서도, 내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하면서도 전도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고 싶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계속 전도할 때 오히려 뭐예요? 내 가정도 전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게 아니겠냐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계속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 가정도 전도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내 가정 아직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전도하겠습니다. 내 가족들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 금요 기도회 때 다른 교회 전도왕에 대한 동영상을 내가 틀어준 적이 있죠. 그 동영상 그 여 집사님은 그 교회 전도왕인데 남편은 교회 안 나와. 그렇게 남편 보고 교회 나오자 해도 교회 안 나와. 그러나 이 여 집사님은요, 전도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도 생활을 계속해. 계속 교회 전도왕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비난해. 한편으로 제 남편도 전도 못한 것이. 그러나 꿋꿋하게 남편도 전도기를 기도하고 또 권하지만 안 나오니까, 완악하게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뭐예요? 남편은 전도 안 되지만은 계속 전도 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이 전도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는 내 가족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그 열망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초청주일 날 옷 주섬을 갈아입더니 나 오늘 당신 따라서 교회 가겠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때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은요, 형제 자매들을 친히 전도하는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공생애년 동안 내내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그것이 뭘 말해줘요? 내 가족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마음이 하나님께 다 전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내 가족 전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전도 다 손 놔버리면요, 그건 내 가족 전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거짓말이에요. 내 가족이 전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계속 전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내 가족 전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가족 그냥 전도 활동 끊지 마시고요, 계속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내 가족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내 가족 식구들은 안 나오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이 전도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족들도 아, 그렇구나, 우리 아내가 저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가정을 전도하는 비결 세 번째, 읽어봐요.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가정 전도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새벽 기도 제목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 전도,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죠.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가족이 저절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저절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저절로, 우리의 모범이 되지 못하죠. 가정구원에 대한 모범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결과를 생각했어요. 비록 자기 자신이 천하 만민을 구원 준다고 할지라도 가정전도에 실패하면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이 나중에 얼마나 거절의 빌미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가정구원, 가정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가족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에이, 죽으면 너 나는 남남인데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을 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셨다고요. 어떻게?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전심으로 매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고, 더더욱이 이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문제라면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족을 구원했던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이쁜 것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읽어봐요.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무엇을 삶으로 입증하란 말이에요? 복음을, 천국 구원의 복음을 삶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가족들을 입으로 전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어젯밤까지 같이 이불 덮고 잤고, 어젯밤까지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 메시아 공생에 세관다고 나가니까 그런 메시아를 믿는데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입으로 이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은 입으로 지금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족을 말로 전도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말로 전도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족들에게 뭘로 입증해야 돼요? 삶으로 입증해야 돼요. 삶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천국 구원을 삶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전도의 한계예요. 말로, 다른 사람은 말로 전도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말로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줄 수 있겠지만은 자기 가족만큼은 뭐예요? 말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삶으로 입증해야 되죠. 삶으로.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복음에 대해서 거절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우리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요, 말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설사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말로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남편 전도하고 우리 안 믿는 가족 전도하는 일은요, 말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삶으로 입증돼야 됩니다. 삶으로. 내 가족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더더욱 우리 신앙은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칭찬받을 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마디만 잘못해봐요. 저거 너 그럴 줄 알았어. 저거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삶으로 입증해요. 삶으로.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우리 가족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우리 삶은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가족을 전도하는데 삶으로 입증했어요. 삶으로.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다섯 번째 봐봐요. 읽어봐요. 예수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언제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가족이 언제 복음화 됐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구원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그때 살아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자, 읽어봐요.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가족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온 첫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살아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의 부활을 보고 진짜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이죠. 그때 사람이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이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내 살아생전에 눈 뜨기 전까지 우리 가족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 임종의 순간까지, 내 목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가족들은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지막 목숨이 끝나는 그때까지 내가 내 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내 가족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난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천국 당신도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때, 그때 살아야 가족들은 그 복음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종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의 백부장이 모든 일을 다 처리했잖아요. 십자가에 빌라도 궁전에서 매를 맞고 그 겟세마네 언덕까지 올라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지켜봤던 백부장의 고백을 한번 읽어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죽을 때까지 잘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임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 전도하라고 오늘 저녁에 가서 죽으란 말 아니에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구원은 마저 우리의 임종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야 돼. 기독교 신앙을, 천국과 구원의 복음을. 그리고 이 말씀은 죽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서 죽어야 돼요. 살아서 죽어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살아서 죽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처럼 제자의 길을 말씀하신 그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내가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죽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죽어야 돼. 그래야 내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내 감정을 죽이지 못하고 내 행위를 죽이지 못하면요, 우리 가정을 절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죽어야 돼. 말씀을 맺습니다. 12월 1일은 온 가족 전도 총동원 주일이에요. 온 가족 전도 총동원 주일. 이날을 여러분 결심을 하시고, 이날에 내가 우리 믿지 않는 남편,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내가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그날 12월 1일 날 내가 교회로 초청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들 교회로 반드시 내가 초청해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에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동원이에요. 총동원. 그러니까 총동원이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오늘 총동원 됐잖아요. 그건 반대지만은 우리도 온 가족을 총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딴 길로 가 있는 가족들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을 내야 돼. 12월 1일은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 내가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마음에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마음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혹시 그날에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가 있다면 그날만이라도 여러분 집으로 초청해서 그날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데리고 오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는 이런 12월 우리에게 점점 어려운 시기에 점점 확장되고 좋은 기운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전도해서 우리 가족들 전도, 교회가 크고 확장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족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가족 전도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신앙생활 중도에 그만두고 있는 우리 아들들, 가족들이요, 온갖 협박과 위협까지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협박과 위협이 있어요. 너 교회 안 나오면 내 이 집 내가 내 교회로 다 헌납해 버릴 거야. 얼마나 큰 위협이 됩니까? 너희들 교회 안 나오면 우리 재산 내가 다 교회에다 헌납해 버릴 거야. 나는 분명히 그래요. 나는 우리 자식들이 교회 안 나가면 내 재산 다 교회로 헌납해 볼 겁니다. 재산도 없는 것이. 왜 재산 없어요? 우리 섬에 땅 400평이 있어요. 웃지 마요. 그 다리 하나만 놓으면 육지가 돼, 거기가 이제. 그때 얼마나 또 땅이 비쌀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가 교회 기도원 지을지 어떻게 아냐고. 안 나온 자녀들이요, 가문 이슬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제 너희들 교회 나와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분명히 확답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결단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여러분 자녀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안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안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불신 가족들이 전도 초청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주일이 되고, 세 번째, 교회 우리 장결자들 있죠. 교회 장결자들이 다시 교회에 초청되고,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도 전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12월 1일 날 온 가족 전도 총동원 주일이 되도록 마음의 결단을 품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동안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많은 우리 가족들이 구원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